종교개혁의 달을 맞아 마련한 기획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덕만 교수 모시고 종교개혁가들의 눈으로 본 한국교회를 주제로 얘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네. 종교개혁은 뭐 세계 교회사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그렇죠. 사건이잖아요. 종교개혁의 의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크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 보통 이제 세계사 공부를 하면 중세에서 근대로 그 서구 역사가 전환하는 그 분기점에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가 르네상스,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왔던, 그래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 것이죠. 예. 또 하나가 이제 신대륙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영역에 머물렀던 이제 서유럽의 그 활동 반경이 대서양을 넘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확장되게 된 거, 뭐 이게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이 이제 종교개혁인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서구 사회를 1500년 동안 이제 단일 교회로 오다가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빅뱅이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종교 다원 사회, 물론 여전히 기독교 아니긴 합니다만 하나로 있었던 교회가 이제 일파만파로 이제 분화되면서 이제 종교가 다양해지는,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날에 와서 이제 종교의 자유, 종교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면서 단일한 카톨릭 교회가 이제 해체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세계사 쪽에서 종교개혁은 되게 중요한 유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두 번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처럼 그 종교개혁의 결과가 결국 종교는 서양 사회에서 태어나면 주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종교개혁 이후로는 내가 선택하는 종교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종교 주체가 국가에서 종교로, 그다음에 종교 안에서 성직자 중심의 종교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종교의 주체로 부상하게 되는, 그러면서 지금처럼 전 세계의 적어도 기독교 안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가 공존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이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또 가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을 지금 우리도 지금 그렇죠.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오늘 주제가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눈으로 비친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네.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제 당시의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교회 모습을 돌아보고자 하는데, 종교개혁은 한 사람이 펼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인물들이 종교개혁을 외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의 개신교회가 있는 거고요.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가장 앞서서 개혁운동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로 체코의 얀 후스를 거론합니다. 네. 그의 개혁운동의 주된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얀 후스는 지금 체코 슬로바키아죠. 그때는 이제 보헤미아라고 불렀는데, 그 보헤미아 지역에서 개혁을 이제 그 보헤미아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한 신학자죠.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이제 자기가 독창적인 개혁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영국 교회를 이미 이제 같은 사상으로 개혁을 했던 존 위클리프라는 개혁가의 사상을 이제 전수받아서 그것을 보헤미아 버전으로 이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적어도 그 위클리프나 그다음에 야누스의 개혁에서 세 가지 정도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그 면죄부를 둘러싼 그 신앙의 왜곡, 그리고 그거를 이제 면죄부를 발행하는 책임자였던 교황권에 대한 도전이 이제 하나가 주게 있었고요. 그런 도전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제 성경의 가치에 대한 발견입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그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라고 했던 게 이제 카톨릭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거기서 온 이제 병폐들이 결국 면죄부로 나타났던 교회의 신앙적, 신학적, 정치적 타락이라고 봤던 것이고, 그거의 개혁의 동력으로 결국은 교회 최종 권위를 성경에다 둬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일한 역할을 체코에서 이제 얀 후스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민족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유럽은 이제 교회가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가 있었고, 언어도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쓴다든가 예전도 라틴어로 쓰면서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결혼도 막 민족들 간에 막 하면서 합종 연행이 됐는데, 위클리프는 그 잉글랜드와 이제 카톨릭 교회와의 대립 관계 속에서 잉글랜드적 기독교를 이제 추구했던 사람이고,
똑같이 이제 후스 같은 경우도 체코가 독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그 우리가 마치 일본 사람들한테 36년간 당했던 것처럼 그런 역학관계 속에 있었는데 독일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체코 사람들의 교회, 그래서 체코어로 예배를 드리고 체코어로 설교하고 체코로 이제 그다음에 찬송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체코의 민족주의와 기독교가 만나는 이런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는 교황권에 대한 도전, 그다음에 성경의 가치에 대한 중심, 그다음에 체코 민족에 대한 발견. 거기서 하나 더 나간다면 이제 체코 민중의 가치. 그래서 이제 성직자가 독점하던 종교에서 체코 백성들이 이제 예배에 되게 중요한 그 주체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성직자들만이 먹었던 떡과 포도주를 떡만 줬습니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근데 그거를 이제 둘 다 백성들에게 줘야 된다. 일반 평민들한테. 이러면서 일종의 어떤 신앙의 민주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후스의 개혁에 되게 중요한 강조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초기 개혁가의 그 종교 개혁 정신을 이제 한 세네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이 종교의 권위, 교황을 중심으로 한 권위, 그것이 성경을 넘어서는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성경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 점을 주목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결국 위클리프, 후스로부터 이 두 사람이 루터부터 100년 전 이상 사람인데 그분들이 보통 이제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나중에 루터가 비슷한 생각들을 이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교황으로 대표되는 교회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던 그 이제 결국 절대 권력은 이제 절대부패하게 됐을 때 그것이 결국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경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신앙의 지고의 가치로 우리 신앙이 그야말로 표준으로 설정한 것이 이제 후스나 위클리프에 되게 중요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루터에게 넘어오게 된 것이죠. 예, 교황보다 성경의 권위가 우선한다. 그렇죠. 예, 그 점을 주목했다는 것인데 그 점에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상당한 권위를 갖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후스의 개혁 정신으로 돌아볼 때 오늘의 한국 교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몇 가지로 이제 같이 갈라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 교회는 지난 140년 동안 성경을 아마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강조했던 교회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처음부터 우리가 그러면서 신앙 사경회 전통이 생겼던 것이고 성서학원을 세웠던 것이고 그다음에 설교가 결국 성경을 풀어서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제 설교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고 다양한 형태의 성경 뭐 공부 프로그램이라든가 심지어 성경을 암송하는 전통이라든가 성경 퀴즈 이런 것들도 다 우리 교회 전통이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성경을 상당히 강조해 왔던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경의 핵심적 가치가 무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읽어야 되나,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한국 사회의 변화되는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교회는 상당히 후진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을 강조하지만 성경이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결국은 이제 뭐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기독교적 버전으로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유대인도 성경을 읽고 뭐 이슬람도 성경을 보지만 개신교 특히 이제 기독교 그다음에 개신교인들이 보는 성경의 눈들이 있는데 그럼 그게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 그다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선포됐는가? 그 하나님 선포하신 뜻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근데 이런 면에서는 상당한 그야말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 면에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냈느냐, 그다음에 성경이 전하는 핵심을 제대로 파악했느냐라고 볼 때 오늘 한국 교회가 부닥치는 수많은 질병 현상들, 일탈 현상들은 성경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뭐 아주 단적인 얘기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른다든가 주일 예배를 구약의 제사하고 동일시한다든가 목사들을 사제와 동일시한다든가 뭐 이러면서 이제 사제들이 세습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세습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들, 주일 성수 개념과 사실은 주일을 또 안식이라고 동일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는 데는 실패해 왔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교회는 성경의 강조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고민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 성경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분은 목사님들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성경 공부를 목사들이 의외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어낼 수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신학교를 가는 이유는 성경을 그냥 뭐 소설책 읽듯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교수와 선생 밑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교과서를 도움을 받아야 이 2000년 전 그다음에 3000년 전 쓰여진 책 외국어로 됐지만 번역된 이 성경책을 오늘날의 언어로 시대로 읽어내려면 저는 일단 공부를 꽤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신학 공부의 중요성인데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 특히 성서학 그다음에 신학 일반과 성경과의 관계에 대한 학문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경향이 되게 크고요.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를 오독하는 경우 그다음에 최근에 그런 데에 대한 학문의 연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걸 전혀 공부하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 두 번째로는 성경보다 성경을 읽어내는 우리들이 영향받는 그 시대의 문화들, 이데올로기들, 정치적 상황들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시대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의 독특한 시각, 그다음에 관점 이거로 성경을 읽어내면서 결국 성경이 성경으로 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읽어놓고 메시지를 제대로 우려내는 설교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갖고 있는 주관을 성경을 텍스트로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어느 물어봤어요. 한국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너희들 나라에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냐.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똑같이 한 대답이 그날 목사님이 선택한 성경 본문하고 그날 설교 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외국인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성경이 말하게 하는 것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의 진의를 찾아내는 데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종교개혁가로 우리 마틴 루터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루터가 개혁운동을 펼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뭘까요? 루터는 후스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후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루터를 카톨릭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할 때 100년 전에 네가 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놈이 이단으로 몰렸다. 그래서 너는 이단이다. 이런 논의를 할 정도로 후스와 루터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루터가 강조했던 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 슬로건으로 얘기하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다음에 오직 은혜. 저는 요 세 가지 슬로건 안에 일단 루터의 주장이 크게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을 뭐 후스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성경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재구성하려고 했던 거. 그다음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결국 교회다라는 게 이제 루터가 전해준 가장 중요한 거. 전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민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거. 저는 이 부분이 루터가 교회사에 끼친 가장 중요한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올림푸스 신전에 불을 가져다가 인간에 준 것처럼 저는 사제들이 독점했던 라틴어 성경을 심지어 해석의 독점권을 성직자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민중들의 손에다가 준 것이다라는 게 저는 루터가 끼친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바꾸고요. 그래서 그 성찬 중심의 예배가 설교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되고 그걸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그걸 대중들에게 소화하기 위해서 신학교 교육을 성경 중심으로 바꾸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 기초 핵심을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일종의 책들을 써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써서 민중들에게 성경의 핵심 가치를 가르치게 됐던 거. 뭐 나중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전 결과적으로는 결국 성경을 개신교 예배와 신앙의 중심에 갖다 놓은 거. 그게 이제 루터가 끼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이다. 성직자가 읽고 해석하는 말씀만 들어야 했던 시대에서 이제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한국 교회가 루터의 정신을 좀 오독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런 거죠? 이제 가장 큰 오해가 이제 루터가 워낙 이제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구원론에서 결국 카톨릭 교회는 믿음과 더불어서 선행 이게 이제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루터가 보기에는 이 행위를 강조했던 믿음 플러스 혹은 은혜 플러스 인간의 선행 이걸 강조했던 것이 인간을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됐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도대체 얼만큼 선행을 해야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을까? 자기가 이제 수도사로 그런 수행을 하다가 한계에 부닥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니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깨달음이 이제 루터의 생각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그러면 인간은 그 선행을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선행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의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물로 선행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게 그 의미가 약간 왜곡이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루터가 선행을 위험시했던 것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보네포 목사가 이제 비판했던 결국 값싼 은혜.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라면서 그게 더 나가면 이제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건데 우리가 율법을 되게 부정시하게 되고 그런 거 행하면은 오히려 부족하고 비신앙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한국 개신교인의 삶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하게끔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 것 아닌가. 근데 그거는 이제 루터가 그렇게 가리킨 게 아니라 루터의 진의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단순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인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삶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것이 결국 루터의 부정적 영향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루터의 개혁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렇죠. 모습이 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루터의 개혁 정신으로 한국 교회를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루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이번 루터가 그동안 우리가 루터의 강점, 루터의 장점 혹은 루터의 공헌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루터의 전기를 읽어보면 루터가 그 당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저질렀던 오류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추방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든가 그다음에 자기와 생각이 달랐던 그 개혁의 동지들을 전부 다 결별하면서 비판했던 거. 그래서 특히 이제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의 주장들을 그냥 이단으로 정죄해서 배제해 버렸던 거라든가. 그다음에 독일 농민들이 루터의 생각들에 영감을 받고 마치 우리가 동학혁명을 일으키던 것처럼 영주들한테 반란을 일으켰을 때 루터가 그 사람들을 이제 처단하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루터가 그 당시에는 이제 민중의 편보다는 귀족들의 편에 선다든가 종교개혁에서도 이제 비주류보다는 주류 쪽에 선다든가 이런 그다음에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차별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시에 한계를 루터가 못 벗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루터의 장점을 루터의 공헌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저는 루터가 저질렀던 오류들을 한국 교회가 제대로 가리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루터가 했던 잘못마저도 루터 거니까 다 그대로 수용하는 것 같은.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이 주류가 됐잖아요. 정상에 있고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의 40%가 기독교 신자들이고 강남 3구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고 이렇게 된 그 대통령을 뽑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티켓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다든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극렬하게 혐오하면서 배제한다든가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들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같이 가지 않는다든가 이런 한국 사회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탈들 그다음에 한국 사회 주류 문화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들에게 더 친화적이다 이런 것들은 저는 루터의 오류를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반성하면 이거는 우리가 루터가 다 좋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닮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데 루터의 오류까지 닮아가는 것들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루터를 좀 더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잘해야 될 것들은 계속 계승하지만 루터가 잘못한 것은 역사적으로 단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의도적으로 루터의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루터의 개혁 정신을 일부 잘못 오독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 루터가 범했던 오류마저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네. 현실이군요. 네네. 예.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많은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네네. 장로교회는 깔뱅의 후예라고 이제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깔뱅의 개혁 정신은 어떤 건가요? 칼뱅은 뭐 루터의 생각들을 조금 더 조직적이고 발전적으로 이제 끌고 나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야말로 칼뱅은 하나 그 종교 개혁의 정신이 어떤 성경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그리스도 중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그 성경 위에서 제네바시를 하나님의 신성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종교 개혁이 가졌던 그 루터나 찌빙글리로 대변되는 종교 개혁 1세대들의 수많은 혁신적인 가르침들이 막 그 양반들이 그 당시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종교 개혁 확산이 되면 수많은 문제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써냈는데 종교 개혁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눈에 도대체 종교 개혁이 뭐가 카톨릭과 다른가? 근데 그것들을 하나로 이해하기에는 정리된 책이 없었을 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이나 사상과 핵심 주장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을 써내서 네. 우리로 말하면 이 한 권이면 종교개혁 끝난다. 뭐 이런 가이드북을 쓴 거잖아요. 저는 그리고 그 가이드북의 근거에서 자신들의 그 마을을 자신의 동네를 성경에 기초한 그다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런 동네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자신의 법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하기 위한 학교를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칼뱅은 루터나 찌빙글레 시작했던 그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의 실체적인 정치적 삶, 우리의 교회의 제도 그리고 우리의 문화 안으로 이제 구현해내는데 상당히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종교개혁의 정신을 실제 정치 제도로 구현하려고 했었던 사람. 네.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게 아까처럼 예. 그 당시에 중세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였지만 성경과 상관없이 예. 전통적인 삶이나 문화를 그대로 그냥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향락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사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결혼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게 사실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화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그것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16세기 제네바 상황에 맞게끔 하나씩 그래서 결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의 조직은 목사 혼자 다 하는 건가? 아니다. 그거는 장로와 목사가 있고 집사와 교사들이 같이 공동으로 평신도와 성직자들이 연대해서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것들을 제대로 가리키기 위한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그다음에 그것들을 가리키기 위한 도구로서 설교자들의 설교의 가치 그다음에 그것들을 제대로 가리키기 위한 성경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칼뱅이 이제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일상과 연대해서 하나하나 제도화 시킬 것인가를 아주 영웅적으로 실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제 틀이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렇게 형성된 교회가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실천했던 그런 선구자군요. 그렇죠. 예. 깔뱅의 정신에서 우리가 또 한국 교회 모습을 들여다본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칼뱅이 시작했던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신칼빈주의자들이고, 예. 그게 이제 그 화란의 그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분들이고, 그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으로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가 정치와 동일한 건 아니고, 교회와 국가가 하나는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결국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정치, 문화 일반의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칼뱅이 사실은 선구적으로 제시를 했고 그게 이제 그 칼뱅의 후예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상당히 발전을 해온 거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배출해냈고 사회 구석구석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도 6만 개가 넘게 되고 전국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주변인도 아니고 기독교가 한국의 외래 종교도 아니다. 그럼 이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대거 배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독교인이 한반도에 사람이 한반도에 산 이래로 지금처럼 기독교의 영향력이 한국 사회에 절대적이었던 적이 없는데 이 시대를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불러나라는 거죠. 네. 탈출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한국 장로교회가 칼뱅의 후예라면 어떻게 이 세속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성경적 가치를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진출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영향력 있고 설득력 있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국 교회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장로교회가 칼빈을 읽었지만 그 칼빈의 정신을 장로 제도를 가리키고 예정론을 가리키는데 멈췄지. 그렇게 해서 배운 그 교회가 배출한 이 탁월한 인재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성경적 가치를 갖고 정치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문화 활동을 하도록 하는 데까지는 지난 140년 동안 제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칼뱅을 읽었다면 칼뱅의 교회론만이 아니라 칼뱅이 가졌던 그런 그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 예. 칼뱅의 개혁 정신 중에서 이 교회의 모습, 제도적 교회의 모습은 충실히 따르고 학습했지만 사회적 실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군요. 네네. 뭐 제대로 된 관심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역량도 부족했다. 이제는 그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또 스위스로 건너가서 네.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네. 근데 스위스에는 쯔빙글리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쯔빙글리의 개혁 운동에서는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칼뱅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활동을 한 반면 이제 쯔빙글리는 쥐리히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전 먼저 이제 쥐리히에서 시작을 했는데 역시 이제 그 쯔빙글리도 결국 종교개혁자가 됐던 것은 그 당시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원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면서 결국 이제 성경의 가치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쯔빙글리는 성경을 읽는 그 방법,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것은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하라고 명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이제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쥐리히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니까 성경과 상관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배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회 절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예배 드리는 방식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있던 뭐 성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례 문제라든가, 그다음 미사에서의 의미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쯔빙글과 연결됐던 게 사순절날 금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먹었던 주된 음식이 이제 소세지 같은 것들인데 소세지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근데 성경은 어때 소세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다. 그래서 그 저항의 의미로 소세지를 먹는 모임을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결국 쯔빙글리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가치는 성경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신앙의 모범이 된다라는 거는 루터도 이제 똑같이 얘기했지만 그럼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서 적용할 것인가라고 말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규정한 거라면 그거는 우리가 내가 좋고 싫음과 상관없이 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시 말씀드린 거지만 교회 생활에서 성경과 상관없는 너무나 많은 이교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적인 가치인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떡하니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산물이었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가리키려면 결국 성경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동안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아주 없앤 건 아니지만 이제 미사가 중심이었고 성경도 그 절기마다 그다음에 요일마다 어디를 읽고 설교할지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주제별 설교를 하게 되고 네. 성경을 스카이콩콩 타듯이 읽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차례대로 강해하는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 그 히라버와 헬라어 원전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본래 이런 뜻인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든가 성경에서는 말한 것과 상관없는 것도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교육이 이제 일파만파로 가게 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역시 이제 쯔빙글리도 성경을 예배의 교회 생활의 중심으로 가져왔고 동시에 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해석학적인 원칙을 제시를 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와 그다음에 강해 설교를 예배 안으로 갖고 오면서 결국 성경적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운동이 스위스 쥐리히에서 일어났다. 예, 성경을 강조했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약간의 특징이 있다면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성경과 관련 없는 말하자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교회 전통으로 만들어놨던 것들을 배척하고자 했던 배제하려고 했던 네네. 그런 특징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또 오늘의 한국 교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평가가 양분이 됩니다. 왜 그러면은 이제 성경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나온 한 책 중에 책 제목이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예. 그 이교에 물든 그 프랭크 피올라가 쓴 책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의 당연하고 이제 오랫동안 지켜왔던 관행이나 행동 혹은 관습들 중에 성경과 상관없이 이교에서 들어왔던 뭐 로마 종교에서 들어왔거나 아니면 지역마다 각 지역에서 이렇게 스물 들어온 것들이 지금의 기독교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들 다 배제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일정 부분은 맞고 또 일정 부분은 틀리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일종의 토착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시대 문화와 습합돼서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 현상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1세기 성경 혹은 그 이전에 BC 뭐 6세기에 쓰여졌던 그런 문헌들의 오늘날 기독교를 그대로 복원하는 건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다른 것이고 일본 교회가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140년 동안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들어와야 될 것, 들어와도 괜찮은 것과 그다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저는 헷갈려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죠. 교회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되죠.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성경을 중심으로 다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분단과 냉전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일제치하 그다음에 군부 독재를 겪으면서 원래 너무나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가 세계화되고 거기에 다양한 세속적 이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가치가 됐는데 그것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한국 기독교를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뭐 그다음에 샤머니즘적 기독교로 봐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적 기독교, 사회주의적 기독교, 반공주의적 기독교, 친미적 기독교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있을 때 저는 적어도 한번 중요하게 어느 시점에서는 쯔빙글리식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한국 교회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들어와 있어도 한국 교회가 변질되지 않는 거라면 문제가 되지만 복음과 충돌하고 성경의 기본 가치와 충돌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둔갑해서 들어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야말로 청소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런 작업이 적어도 한국교회는 한 번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걸 너무 급진적이고 문자주의적이다라고 비판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쯔빙글리식의 눈으로 해석하기 방법으로 한국 성경을 읽고 한국 교회를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안에 좀 개선해야 될 부분, 개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경 공부가 우선이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결국 성경을 우리가 지금 66권을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캐논이 잣대라는 것이거든요. 잣대가 분명히
잣대 눈금이 명확해야 다른 것들의 치수를 잴 수 있는데 잣대가 흐물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뭐 우리가 그런 분별이 근원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대표적인 종교 개혁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각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세계 교회사에서 주목해야 될 잘 알려지지 않은 종교 개혁가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한국 사회에는 뭐 우리 그냥 성도들에게는 덜 알려져 있지만은 뭐 신학하시는 분들 조금 익숙한 인물인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사람이 2명 정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가 이제 4세기에 활동했던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를 지냈던 요하네스 크리스토스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안디옥 출신의 이제 수사로 지내다가 매우 예언자적인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거기에 이제 총대 주교, 이거는 이제 동방교회에서 교황에 해당되는 자리인데요. 거기에 주교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안디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안디옥은 그 당시에 실크로드의 이제 서쪽 종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무역지가 되고 굉장히 이제 번성했던 곳인데 그 결과 노예 제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회적 양극화, 그다음에 그 인권 탄압, 빈부의 격차 이런 것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유명세 때문에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총대주교가 됐는데 거긴 더한 곳이잖아요. 세계 부와 권력이 집중돼 있었고 황제와 황후가 거기에 그 하교 소피아 성당에 나오는데 거기에 갔더니 역시 향락과 사치가 아주 뭐 귀족들 사이에 만연해 있었고 성직자들 안에서도 성적으로 타락했다든가 영성이 무너져 있는데 그다음에 뭐 교회 돈을 그냥 그 파티하는데 마구 갖다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그 엄청난 그 성당의 강대상에서 그들의 그런 그 타락, 부패, 그다음에 그들의 그 사회에 만연한 악들을 그냥 직격탄으로 비판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있고 적절하게 이제 그 밀당을 할 수만 능력이 있었으면 정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인데 그 당시에 그 최고 권력자들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되고 유배를 수차례 당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유배지로 끌려가다가 이제 비참하게 초라하게 죽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교회, 돈과 권력이 모여 있는 교회에 이런 크리스토스무스 같은 설교자가 있다면 어떨까? 아마 그분들도 그런 경우에는 뭐 몇 년 못 하시고 밀려날 가능성이 많지만 한국 사회에 매우 필요한 목회자가 필요하다면 그런 대형 교회, 한국 교회에 전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요하네스 같은 그 설교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가 이제 16세기에 활동했던 바르톨로뮤 데 라스 카사스라는 긴 이름의 사제인데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인데요. 그 당시 스페인이 라틴 아메리카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할 때 식민지 개척민으로 가서 이제 농장을 운영하다가 이제 도미니크 수도의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게 그 원주민들을 노예를 더 지내서 짐승처럼 부려먹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 스페인이 라틴 아메리카를 점령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어떤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거의 아주 가학적으로 심지어는 막 잔인하게 도륙을 하면서 그런 부를 착취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그래서 이제 대서양을 수차례 넘어서서 황제도 만나고 신학자들과 토론도 하고 책도 엄청나게 써냈던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스페인에서는 민족의 반역자로 그 국가의 이익을 거부하는 방해하는 세력으로 이제 욕을 먹지만 세월이 지났을 때 기독교 역사 최초의 인권 운동가로 나중에 뭐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해방신학을 만들었던 구테레즈 신부 같은 사람들이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영향을 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오늘날 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각계각층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주류에 의해서 밀려나면 결국 정치 사회적인 그 기본권도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저는 그 라스카사스처럼 당대의 주류의 목소리에 저항하면서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섰던 그런 사제들, 성직자들이 되게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예. 4세기 인물과 16세기 인물을 말씀하셨는데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주목하고 그들의 편에 섰던 분들이 계속 있었군요. 있었죠. 예. 네, 소수였지만 끊어진 적도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루터 얘기할 때요. 네. 제세례파를 루터가 배척했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세례파는 권력과 결탁했던 가톨릭이 이제 전쟁과 폭력에 찬동할 때 그것에 반대하고 네. 또 유아 세례를 거부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네. 제세례파는 오늘 한국 교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세례파가 이제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뭐 칼빈이나 루터가 다 이단으로 규정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장로교가 지배적인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제세례파는 제자도 꺼내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치부되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세계 교회가 제세례파의 후예들에게 상당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세례파가 내세웠던 여러 가치들 중에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처음에는 물론 이제 세례를 어린아이에게 주면 안 된다라는 걸로 출발했지만 그 출발의 그 근거가 됐던 거는 찌빙글리식의 성경 읽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성경에 하라고 한 적이 없는 걸 행하는 건 잘못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어린아이에게 줬던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세례 애들한테 주면 안 된다. 예. 그걸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거를 쭉 끌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 그 당시에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몇 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했는데 하나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였어요. 결국 그 종교개혁 시절만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와 교회가 결합이 돼서 종교개혁을 끌고 나갔는데 저는 그 제세례파 사람들은 그렇게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된 것이 신앙을 왜곡시키는 데 가장 큰 그런 걸림돌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교 분리를 16세기에 내세우게 되죠. 또 그 당시에는 터키와 그런 투르크족들과의 전쟁, 그다음에 종교개혁 사역들 안에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는데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산상수훈에서는 절대로 폭력과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를 내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루터는 이신칭의를 이제 되게 중요한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지만 그건 출발점이지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그 다음에 결국 우리의 삶은 예수를 어떻게 따르는가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 따름, 그걸 제자도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 나가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일부에서 이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단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의 의미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삶과 신앙을 같이 공유하는 그야말로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세례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했던 얘기인데 오늘날처럼 다원화가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신앙도 사회의 한 부분이 되고 종교도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가와 교회가 이제 정교가 분리가 되는 것을 헌법으로 만들고 종교의 자유가 이제 보장된 사회에서 그리고 세속화되고 자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고 그다음에 끊임없는 전쟁의 위험이 핵전쟁의 위협이 있는 이런 시대에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 사람들과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든가 그다음에 그 예수를 따르기 위한 제자도의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일체 폭력을 부정하는 평화주의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신앙 공동체의 보다 끈끈한 형태의 신앙과 삶이 연결된 공동체라든가 이런 가치들이 오늘날 100년 동안 장로교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오다가 이제 어떤 벽에 부닥쳐서 길을 잃고 있을 때 보다 적합한 신앙의 모델이 장로교만이 아니라 이 제세례파 운동 안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또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세례파 사람들의 이런 신앙 전통 그리고 그거를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메노나이트라든가 아미시라든가 후터라이트 같은 사람들을 조금 더 공부하고 적용점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 종교개혁가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네.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의 맥을 이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종교개혁 정신과 근데 한국 교회는 좀 많이 벗어나 있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한국 교회 뭐 다른 나라라고 안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나라 못지 않게 지난 사실 140년의 한국 교회 역사가 한국 근대사하고 정확하게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조선이 망하고 일제 치하에 들어가고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전쟁이 벌어지고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되고 그런 시기 동안 한국 교회는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였거든요. 그러니까 생존도 어려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신앙으로 복음을 교회를 세우고 사회적인 어떤 선한 사마리아 역할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미 타종교들이 있고 정치로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늘 생존이 위협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물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 사회의 변화와 역사 변혁의 주체가 된 경우도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격변 속에서 그다음에 끊임없이 지배 세력이 바뀌고 이데올로기가 바뀌고 외압의 강도가 바뀌는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 변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는 일제대로 또 해방 전국에서는 해방 전국대로 또 군부 독재 때는 군부 독재대로 그다음 민주화 시대는 또 민주화 시대로 이러면서 성경과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한국 사회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변혁하기보다는 그런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됐던 시간들이 더 강하다 보니 결국 개혁 루터의 정신으로 칼뱅의 정신으로 사회 속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그런 영향들 속에서 자기를 지키다 보면서 그것의 영향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욕하다가 배운 거나 아니면은 버티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 속이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새 그 교회 안으로 세상의 물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다. 지금에 와가지고는 도대체 그렇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샤머니즘하고 복음이 구별되고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샤머니즘이 말하는 무속이 말하는 복이 스팝돼 버리게 된다든가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칼뱅주의보다 혹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고백보다 훨씬 더 강한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만큼이나 자본주의를 지지하거나 자본주의에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 들어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 정신에 근거한 순수한 교회라기보다는 지난 100년 동안 한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온 수많은 손님들이 교회 안에를 차지하면서 성경이나 개혁자들의 정신으로부터 매우 벗어나 있는 또 다른 버전의 교회가 된 것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예. 격변의 시대, 일제 시대와 한국 전쟁과 군부 독재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펼치는 것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그야말로 생존이 중요했던 시대를 겪어오다 보니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이 되었다라는 설명이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외부적인 이 교회가 좀 두려워해야 될 이런 어떤 존재가 없잖아요. 지금의 교회의 위기는 교회 자체의 어떤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교세가 감소하고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고 이런 현실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종교개혁 정신을 좀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구조나 또 목회자의 설교, 성도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종교개혁을 계속 기념하기를 원한다면 기념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종교개혁의 전통 속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저는 이유는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이 종교개혁이 507주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거는 507년 전에 끝난 이야기를 지금 다시 기억하자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507년째 개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후예가 되고 루터와 칼뱅을 기념하는 것은 내가 과연 루터와 칼빈의 후배로서 잘 살고 있는가, 그들에게 물려받은 것들을 내가 잘 전수하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걸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를 계속 성찰하기 위한 자리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속의 것들과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굴종하기도 하고 그것들 그냥 수용해서 묵인하면서 견디기도 했지만 그래서 살아는 남았고요. 그 덕택 몸집도 커졌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렸던 유산을 지킨 결과인가 아니면 그거를 버리고 혹은 타협하거나 왜곡시킨 것의 결과물인가를 성찰하려고 종교개혁 500주년 혹은 507주년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었던 종교개혁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려고 했던 그 시대에 찬란했던 유산들이 뭔가 그게 성경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그다음에 이 사회를 그렇게 변화시키고자 했던 개혁자들의 몸부림이라면 그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되짚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거기서 벗어난 것들은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정직하게 성찰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다시 그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고 내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고 있는가 성경을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가 성경을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목회자들로부터 먼저 반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먼저 쫓아내야 될 먼저 총세의 대상은 무엇이고 시간이 걸리지만 온 교회가 단합해서 만들어질 거대한 공룡 같은 타락의 문제점들은 뭔가를 성찰하는 것 그것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대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종교개혁을 지켜라. 그리고 정말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짚고 그걸로 오늘날을 다시 반성하고 내가 뭐부터 할 수 있는지들을 지역교회 목회자부터 교회부터 찾아서 자신들의 자리에서 하나씩 해보는 거죠. 저는 그게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일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한국교회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갈 의지나 또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좀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가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한국 개신교가 이미 500년 전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 더 타락한 상태로 간 거 아닌가. 과연 개혁에 희망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교회사를 쭉 읽어보면 교회가 그야말로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3세기 적어도 4세기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교회는 끊임없이 정치와 결탁하고 시대 문화를 수용하면서 문화 현상으로서 혹은 사회적 제도로서 좀 교회는 덩어리가 커졌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기준을 1세기 성경에서 찾는다면 그 성경으로부터 계속해서 멀리 간 그래서 예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종교로 온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는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뛰쳐나온 거죠. 그게 4세기 때는 수도원을 만든 사람들로 또 수도원이 타약하자 그 수도원 안에서 또 수도원을 개혁하려고 하는 베네딕토가 나오고 시또가 나오고 프란체스코가 나왔고 그러다 나중에 루터 칼뱅이 나온 거고 또 루터 칼뱅이에서 문제가 되니까 또 요한 웨슬레가 나오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오고 또 피니가 나오게 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전체를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것을 정상적인 발전 과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거는 일탈이고 왜곡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1세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런 운동은 한국 교회 도초에 있습니다. 지금도. 전체 교회와 비유하면 수적으로나 규모 면에서는 열세이지만 그 1세기의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그다음에 루터나 칼뱅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한국 교회사 안에서 끊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다 개혁될 거라고 하는 희망은 없지만 한국 교회가 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속단이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이든 지역 교회든 그게 어떤 단체든 간에 그 이상을 구현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또 뭐 타락해가는 교회와 상관없이 한국교회 전체 안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서 그 역사는 건강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우리가 흔히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네.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과 정신을 한번 돌아보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교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